성막 시리즈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휘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거룩해요.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휘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장이 왜 중요하냐? 휘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씀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이 끊어졌을 때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운데에서 가로, 아니면 가에서 가운데로. 처음 들어봐요? 그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데 한 가운데서부터 찢어지죠. 자, 누가복음 23장 45절이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되게 헐렁하게 지어졌나 보다. 휘장이 헐겁게, 그렇게 누구라도 찢으면 찢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휘장이 지어졌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휘장이 높이가 5m, 그리고 폭이 5m예요.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가 10cm에서 15cm. 유대인들 랍비 전통에 의하면 20cm도 있어요. 20cm의 두께의 휘장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져요. 그 정도로 이 휘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이 휘장이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찢긴 겁니다.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찢겼다면 물리적인 힘으로 아래에서 잡아당겨서 찢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찢겨져요? 위에서부터, 한가운데로부터 쫙 찢어진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휘장을 찢은 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 휘장을 찢은 분을 여러분은 잘 아시죠?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숨이 멎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했으므로 더 이상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듯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소에는요, 휘장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겨진 휘장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이 있고요. 이제 성소 휘장이 있어요. 성소 휘장. 성막의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거기도 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휘장이 두 개가 있죠. 저 휘장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요. 또 하나의 휘장이 입구에 있겠죠. 성소로 들어오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도 휘장을 지납니다. 그 휘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이에요. 36절도 읽을게요.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성막문을 위한 휘장, 이것을 우리는 성소 휘장이라고 불러요. 성막문을 휘장과 지성소를 위한 휘장과,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소 안에 찢겨진 휘장은 성소 휘장일까요? 지성소 휘장일까요? 이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지성소 휘장입니다. 휘장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휘장을 세울 때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의 개수가 달라요.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성소 휘장,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은 기둥이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성소,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지난 시간에 널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널판이 100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은받침이.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기둥 4개의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문을 위한 휘장, 성소 휘장은 기둥이 5개가 있는데 받침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달라요.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물가물하신다, 이제. 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37절 시작.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지니라.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받침이 뭐예요? 은. 성소 휘장은 받침이 뭐예요? 노.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4개고 성막문을 위한 기둥은 왜 5개고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받침은 은인데 왜 성소 휘장의 기둥의 받침은 노신가?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성막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지성소 휘장의 기둥이 4개인 까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킨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자, 성막문을 위한 기둥 5개는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제가 상징을 설명해 드리면 은혜가 되십니까? 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4개구나. 성막문을 위한 기둥은 5개구나.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의 기둥의 받침은 은인데 또 성막문을 위한 기둥의 받침은 노시고 이것을 가리켜 또 누군가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성전에 속전세를 낼 때 은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고 놋은 심판, 연단, 시련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근거들이 다 있지만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죠. 금고리가 있다. 그럼 금고리는 뭘 의미한다. 그리고 조각목이 있다. 그럼 조각목을 뭘 의미한다. 막 억지로 막 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혼돈만 주고 어려움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저는 모르겠으면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원칙이 있거든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라든가 칼빈이 가르쳐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푼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석을 치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고 푸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임의적으로 이건 사복음서 같아요. 이것은 5대양 6대조로 퍼져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가는 중에 어째 이것은 이렇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당 부분 건너뛸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도 모르신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저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다만 제가 그것을 붙잡고 억지로 막 쥐어짜듯이 상징을 일일이 해석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에 저희 교회 비전이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 빛이 뭐죠?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이 뭐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라고 소개하시죠. 그러므로 빛을 전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 빛을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빛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경을 풀고 있는 거죠. 또 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0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뜻이며 성도가 세상에 나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며 빛이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이 앞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건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성경을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기둥 4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정서상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성소의 휘장의 기둥이 4개인지 문수원 집사님 혹시 아셔요? 네.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덮어두겠습니다. 자,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둥 숫자도 다르고요. 기둥의 받침이 은이냐 노시냐도 다르고요. 지성소의 휘장의 수를 놓는데 그룹, 천사죠.
천사를 수놓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요. 성소의 휘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또 있어요. 자, 저렇게 그룹이 히브리어로 캐럽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천지에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을 영어 그룹 있죠. 무리를 의미하는 그 그룹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무식하다는 문매를 엄청 맞아쳤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히브리어로 캐룹인데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은 휘장인데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저 휘장이 찢겨졌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왜 천사들을 수놓았을까요? 그만큼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천사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 다음에 그룹들 위에, 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캐룹,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보느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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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죠. 그룹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뭐예요? 스랍. 응? 그럼 그룹이 맞아요? 스랍이 맞아요? 어찌 알겠어요? 천사가 두 종류예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요. 그룹, 캐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을까요? 스랍이 높을까요? 그룹이 높을까요?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스랍이 더 높다. 왜냐하면 스랍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그룹은 날개가 몇 개일까요? 4개. 6기통보다는 8기통이 더 고급이죠. 8기통보다는 12기통이 더 고급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날개가 6개예요. 하지만 그룹은 날개가 4입니다. 왜 그룹이 날개가 4이냐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 10장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은 제가 에스겔 말씀을 빠뜨렸네요. 에스겔 10장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더라. 몇 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 그래서 그룹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4이고 스랍은 날개가 6개고요. 자, 그러면 퀴즈.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천사들을 보는데
요한이 본 천사는 스랍일까요? 구룹일까요? 그냥 찍으세요. 스랍일까요? 천사일까요? 예, 스랍입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6개라는 묘사가 나와요. 자, 에스겔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만났던 스랍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찬양하고 있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처럼 에스겔 요한도 계시록에서 스랍들을 만났는데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스랍이냐 그룹이냐가 아니라 아무쪼록 지성소 휘장을 만들 때 지성소 휘장의 특별한 점은 거기에는 반드시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자, 성막에서 천을 짤 때, 휘장을 만들 때 그룹을 수놓았다고 했는데 성막의 또 다른 부분에서 천사를 수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기구는 무엇일까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자, 천사를 수놓아라고 했던 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에다가 천사를 수놓아야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성막을 덮는 지붕이요. 성막을 덮는 지붕이 몇 개라 그랬죠? 4개라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가 천입니다. 그 천에 이와 같이 천사를 수놓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아이고야, 제가 1절이라고 했는데 36절을 지금 적어놨네요. 여러분 성경의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며. 예. 성소를 덮는 성막 전체를 덮는 첫 번째 지붕이 바로 이 천입니다. 이 천에다가 천사를 수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를 천사가 덮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지성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성막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차이점이 있었고요. 이제는 공통점입니다.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의 공통점은 둘 다 천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지성소 휘장도 천으로 짜고 성소 휘장도 천으로 짭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36절 말씀. 예, 이제 36절 보시면 되겠네요.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성막문을 위한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아라는 말씀이 없죠. 그냥 천으로 짜는 겁니다. 청색, 자색, 그 다음 홍색, 그리고 배실이니까 흰색입니다. 이건 흰색. 그래서 이 4가지 색깔을 가지고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자, 청색은 무슨 색이죠?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 자색은 무슨 색이죠?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자색 옷을 입히거든요. 그것이 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이거 입어 라고 놀리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며, 배실, 흰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는 색깔인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 자, 그러니까 실 하나는 가늘죠. 실 하나만 놓고 보면 가늘어서 쉽게 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쉽게 끊어져요. 힘을 조금만 가하면 실 하나는 가늘어서 쉽게 끊어지는데 이 실이 서로 꼬이는 겁니다. 청색실이 자색실하고, 자색실이 홍색실하고, 홍색실이 흰색하고, 이렇게 꼬여서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게 두께가 15cm에서 20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휘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 실을 꼰다라고 말할 때 이 꼰다라는 말이 모사르라는 뜻입니다. 이 모사르라는 말이 휜다, 구부러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게 모사르예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 어떤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위해서 내 몸을 굽히는 거죠. 내 시간을 굽히는 겁니다. 내 의지를 굽히는 것이죠. 그게 모사르예요. 그게 이 실 하나가 그렇게 모양을 자꾸 만들어가 주는 거죠.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까지 이제 목장 편성이 끝났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기 10분 전까지 저는 목장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조정이 다 끝났어요. 내일 이제 목자와 목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 혼자로는 가늘어서 쉽게 끊어져요. 나 혼자 기도하잖아요? 가늘어서 기도가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목장 식구들이. 그러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묵상하면 작십삼일이 될 수 있어요. 가늘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묵상을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이번에 묵상 세미나를 할 때 과연 얼마나 지원하실까 싶었어요. 처음으로 또 외부 강사를 모셔놓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묵상 세미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신청하실까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좀 인터넷 카페에 제가 확인한 건 20분 이상이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을 하니까 거의 30분 이상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묵상도 나 혼자 묵상하려면 가늘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묵상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색실이 자색실을 만나고, 자색실이 홍색실을 만나고, 홍색실이 배실을 만나고, 그렇게 서로 모사르, 서로 이렇게 맞춰가 주는 겁니다. 서로 내 색깔대로 따라오라가 아니라 청색은 자색실을 따라가지고 자색실은 홍색실을 따라가지고, 그게 모사르의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섞이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맞춰주면 그 안에, 목장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맞춰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맞춰주고,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지만 모사르,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꼬이고 꼬여서
15cm 이상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제 아무리 양쪽에서 끄집어 당겨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휘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맞출게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청색실만 있어도 되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청색실만 있어도 안 되고 홍색실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흰색이 다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실 하나만 놓고 보면 가늘어서 휘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청색실 같은 내가 우리 문수원 집사님 같은 실을 만나는 겁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문수원 집사님. 우리 백선주 집사님 같은 실도 만나고, 우리 김주미 집사님 같은 실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분 한 분 다 불러드려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섞이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실이 뭉치고 뭉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서로 꼬이는, 속이 꼬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춰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지성소 휘장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도 여러 실이 모여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 주여, 금년에 새로 편성된 목장 안에서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흰색실이 잘 섞여서 서로 모스자르가 돼서 든든한 휘장이 되어 어떤 외부의 힘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육체가 되듯 저희 열린 베델교회 모든 목장이 그런 든든한 목장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